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노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무너진 이제 모두 남았으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 3절입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은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무거운 짐 이제 모두 가웠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오.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와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어찌할 곳 없는 이곳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 되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세상 무기 안일함과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무기 안일함과 세상 것이 많아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는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것이 버리고 두 손 걸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알아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는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오시고 날에 나를 보고 구원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는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 우리 2절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될까. 멀리 방황하구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하니 주님께서 보시고 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될까. 멀리 방황하구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 우리가. 아멘. 찬양을 부르면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58장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나를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 나설 때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서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제가 앞에 있는 찬양단, 우리 찬양단 내 나이 많은 때, 청년 때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지금까지 불렀던 것들이 다 제가 학생회 그리고 찬양, 이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또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이게 최신곡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신곡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47장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이름 위해 너에게 인도하네. 골짜기에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원수 앞에 상으로 배우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하시네. 머리 위에 바르시던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어에게 인도하네. 골짜기에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 가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길어먼 머리 위에 바르시던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나를 위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라살라라시아노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배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정말 안타까운 세대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마칠 때까지 인도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심령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수가 한 장을 더 부릅니다. 229장 제가 반주기로 할까요? 신청곡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갱도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경고를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라.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하시는 자일세. 십이사오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곁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 참 자주 나오고 있죠. 지난주 오후 예배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르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주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달란트를 남기는 길을 원했는데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손해를 입히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까 봐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어서 주인이 왔을 때 줬더니 주인이 오히려 달란트를 묻어둔 것에 대해서 주인이 진노를 합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종이었다.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몰랐다는 거죠. 주인을 그저 무서워만 했습니다. 주인은 무서운 분이다. 심지도 않은 데서 씨도 안 뿌렸는데 원래 뭐 곡식 얼마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주인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거지 쓰는 주인으로 주인을 잘 몰랐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저도 많이 썼지만 가만히 보면 참 많이 씁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뜻 아니고 자기 뜻이죠. 제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 아니고 자기 뜻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 아니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나면 그러실 겁니다. 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좀 있어 보면 상황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것이 아닌가 보다. 또 바꿉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참 우리가 잘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죠. 로마서 2장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를 아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인데 말씀을 읽어놓고 설교를 들어놓고 그 다음 기도하고 생각을 행하는 것은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면은 말씀을 열심히 읽어놓고 행동할 때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고요. 기도해놓고 그 다음 삶 속에는 그냥 내 생각대로 또 결정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연결이 안 돼요. 말씀과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앙과 생활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여서 신앙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다면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도 모르면서 자기 나름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런 인물이 언제 있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이삭이 자기의 두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 보통 에서가 장남이니까 에서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에서가 어찌하다가 팥죽 한 그릇에 밀려나가지고 항상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이삭이 이제 때가 돼서 축복권은 하나의 장자권이고요, 축복권이고 제사권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이 제사까지 다 드렸어요. 이걸 단순히 아버지가 오늘날 요즘 뭐 장남에게 뭐 유산이 물러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좀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어떤 축복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축복권을 가졌고, 이 축복권을 가졌다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목회자가 축도를 하고 하잖아요. 이 제사장의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산을 물려받는 게 장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어떤 그 제사장적인 권한을 물려받는 것이 장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삭은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에서에게 물려줘야지. 근데 리브가는, 어머니는 그 귀한 제사권을 내가 좋아하는 동생 야곱에게 물려줘야지. 제가 봤을 때 야곱과 에서 형과 동생이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동생이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했어요. 형이 나오고 한 10분 있다가 나왔으면 형 동생 그래도 한 10분 서울에도 있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그냥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이게 시간으로 치면 이게 형 동생 참 몇 초 차이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쑥 나오는데 발꿈치 잡고 하나가 또 쑥 따라 나왔으니까 몇 초 차이가 났겠어요. 에서와 야곱 형과 동생이지만 시간으로 치면요, 이거 정말 한 1초 차이입니다. 그죠? 그냥 1초 차이로 늦게 나와서 동생이지. 그러니까 상둥이니까 같이 크고 뭐 같은 나이에 뭐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삭은 당연히 큰아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때가 돼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다가 양털을 갖다가 몸에 둘러가지고 막 변장을 시켜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참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하면서 만져볼까 하네. 몸은 에서의 몸 같은데 목소리는 통 야곱 같다. 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그 어머니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두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을 빕니다. 오른손이 당연히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른손에 장자가 갈 수 있도록 므낫세를 딱 앉혀놓고 왼손에 동생 에브라임이 머리에 손 얹도록 딱 맞춰서 앉혔는데 야곱이 손을 이상하게 올립니다. 어떻게요? 오른손을 동생 쪽에다 올리고 왼손을 형에게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안수 축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축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쓰고냐고 똑바로 올리면 되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지금 요셉이 다 앉혀놨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또 수정을 해줍니다. 아버지, 팔이 손이 지금 틀렸습니다. 지금 손이 어긋났습니다. 다시 손을 원래대로 해주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뭘 알아요? 손이 이래 된 거 자기가 이래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야,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이래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옮겼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자, 야곱과 에서 때처럼 요셉도 자기 큰아들에게 오른손이 올라가도록 자기 큰아들이 장자의 권을 받게 해주려고 다 그렇게 앉혔는데 이미 그렇게 다 앉혀놨는데도 하나님의 손을 옮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나 때는 형 에서와 야곱이 축복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옮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옮겼어요. 그 어머니가 어거지로 축복권을 순서를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옮겨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옮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임신했으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두 국민이 두 국민이 지금 탄생했다. 두 사람이라고 한 두 국민, 두 백성이 지금 태어났어요. 그런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그 아들 몸에다가 양털 갖다 감고 쇼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이거를 어거지로 사람이 옮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겨야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이 옮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형하고 동생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이놈 두고 봐라. 내 부모님 나이 많으신데 부모님만 돌아가면 내 가만두나 보자. 그렇게 이를 갈고 벼르게 되는 원수가 돼버리고 그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치다시피 갈대아우로 가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내고 옵니까? 20년이 넘는 세월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자,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나온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요. 내 사람의 뜻대로 했더니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참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꼬여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은 되었지만 이미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감으로써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미 태중에 임신했을 때부터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알고 믿고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인데 조금 무리수를 뒀어요. 그게 아들을 위한 것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참 돌고 돌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듯이 이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니까 결국 쫓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항상 알고 살자. 그래서 오전에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게 왜 베드로에게만 향한 책망이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창조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으니까 그분이 창조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자 중에서 내게 붙여준 자, 나에게 보낸 자,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우리 모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나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마지막 날에 어찌하든지 다시 살아서 주님 앞에 서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분 다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이 되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날에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지옥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지옥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 갈 생각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해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지 못한다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뜻을 이루려고 아마 지금 또 힘을 다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도 주시고요, 기도하면 응답도 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 일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오전에 설교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 그 뜻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뜻대로 살까를 늘 생각하고요. 그러나 생각만 해서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요, 생각만 하면은 죽을 때까지요 맨날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내일부터 해야지, 또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결단은 이런 결단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살리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살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든지 나를 살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은 이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상관없이 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큰 학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강사 이런 거 막 붙여놨어요. 누가 명강사냐,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느냐에 따라서 명강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느 강사는 서울대를 애들을 뭐 몇 명 보냈다, 완전 명강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강사라도요, 수업 시간에 맨날 졸고 자고 하면 서울대를 보낼 방법이 없어요. 뭘 들어야 뭘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안 듣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순종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나려면,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순종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더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참 믿음이 좋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네 할 때, 저 사람들이 나는 교회 30년 다녔습니다, 와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고 믿음 좋다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느냐를 보고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내 믿음이 거기에 나타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말씀을 아는데 뭐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별로 말씀대로 안 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뭐 믿음이 별로네, 스스로 아마 평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순종을 통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로만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삶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요. 기도 아버지의 뜻이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말씀대로 사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3창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마치고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세연이도 김세연 청년 또 시험제 잘 치고 왔고, 우리 이순아 성도 건강하게 퇴원 잘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뇌에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정말 힘든 것인데 상황이 그런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찾게 되고 발견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쉽게 치료 잘 되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 쳤는 우리 김세 청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판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뺏어가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되고 기억나지 않게 되는, 정말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정말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 열매 맺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큰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순아 성도님의 건강하도록 퇴원해서 정말 이렇게 예배까지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정말 남은 생애가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세현 청년의 시험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다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유익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믿음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 졸업을 앞둔 사람, 학교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직장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여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고 하나님 말씀 들고 세상 향해서 나가는 주의 군사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